주님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부활절 오후 예배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저희들에게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오후 예배에 저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그 은혜가 저희 모든 심령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2000년 전에 살아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능력 나타내는 이 시간이 하나님 증거되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대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은상 선교사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신 것처럼 순회 선교를 계속 곳곳에, 특별히 저희 황희철 목사님과 저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명은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안 계시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를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를 영상으로 지금 일부적으로만 보셨지만 정말 들어간 곳이 뭐 줄타고도 들어가고 이 차마가도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저희가 줄 타고 들어가는 걸 보셨죠. 강에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 세계 3대 협곡이라는 누강을 줄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저한테는 힘들었고, 가족들에게도 내가 못 돌아오면 천국에서 보자, 저희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던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도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오지를 힘든 곳을 들어갑니까? 근데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는 젊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젊은 선교사님이나 주의종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젊으면 아직 가족이 있고 어린 자식이 있고 아직 주님께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사용할 시간이 있으시니까 빨리 천국 데려가면 주님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는 나이가 이제 다 60 넘고 70이 넘고 이러니까 언제 가도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소망으로 하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서 오히려 오지나 힘든 곳은 나이 먹은 저희가 가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셨지만 아까 우리 아가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실 때 중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사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것 때문에 저희는 물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들이 다 다르고 또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고아원으로, 어떤 분은 또 다른 사역으로, 어떤 분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달라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곳곳에 가서, 오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상에 보신 것은 저희들이 다 처음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2번 들어가고 조사를 하고 아는 지역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지역, 정말 가서 어떨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처할지 모르는 지역을 들어가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 곧이곧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너는
각오하는 순종이에요.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는 것을 가는 것이 저희 할 일이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부터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들은 영혼들을, 선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실까? 이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오히려 저희는 기대하고 그 선교지를 가게 되는 거죠. 또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까 영상에 보신 대로 저희가 파키스탄 국경을 들어갔을 때요, 거기에는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라자스칸 지역에는 핍박이 심하고 불교인들이 힌두나 이슬람이 교회를 불지르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들어갈 때도 정말 옷을 못 벗고 자고 다 옷을 입고 긴장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저희가 밤에 기습당하면 저희는 쥐두새도 모르게 정말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 이번에 거기 가서 진짜 우리가 이슬람한테 아니면 힌두한테 가서 정말 죽음을 당할지, 아니면 어디로 행방을 모르게 저희가 납치가 될지 그러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마을만,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아프리카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간단한 거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아마 한국에서 제가 암사동 사거리에, 이 길동 사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믿으려면 좀 자기나 교양이 있게 믿지. 아니, 길거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문화가 됐어요, 저희 나라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곳에, 오직 곳곳에, 방방 곳곳에,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처음 들어가는 곳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이 내 죄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거를 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처음 저희가 이슬람권에 들어가고 처음 불교권에 들어가고 이 나라 저 나라 오지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갖고 우리는 착해야 되니까요, 언제, 물론 그곳에서 상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오지에 곳곳에 들어가는 선교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전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복음 전할 때 흑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거 보셨죠? 복음의 능력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특별히 오지에 가서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이 선교지시며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시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거룩한 땅, 그것이 선교지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저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1대1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가 저희들에게 접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희가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 그게 감사해서 오늘 우리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그게 저희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할 적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요, 저희는 막 황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면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예정할 영혼들을 이미 곳곳에 다 두셨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오지를 다 들어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복음이 안 들어가고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는 것들만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요, 주님 황공합니다. 이런 복음의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황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저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죽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죽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근데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천국을 갈 건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곳에 60세 이상 되신 분에게 정말 오늘 큰 소망과 큰 사명이 더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정년을 했다, 지금 몸이 아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기적을 보고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아멘.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디디니까 갈라졌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나 이거 괜히 체면만 송상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두려워하실 거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희의 사명은 뭐예요? 전하고 구원하고 안 하고 그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늦게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살릴 일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안 돌아왔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언장계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불교 가정에서 저희 엄마가 도선사회에다 이름 올려놓고 무슨 때 되면 제 시험 때나 이럴 때가 되면은요, 그 동네에 있는 보살한테 가서 빌고, 어느 때 보면 제 주머니에 부적이 붙여 있고, 자랄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가가 목은 몰고 아무도 저희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가정 가운데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 집단인 줄 알았어요. 공산당만큼 나쁜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저희를 손가락질하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걸 너무 이해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미국에서. 제가 외롭고 어렸을 때인데 20대 조금 초반에.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너무 먹을 것도 잘해주고 옆에서 잘 섬겨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상한 괴물들은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오늘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사위가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보려고 그러는데 너 같이 가자. 그때 제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고 제 팔 하나가 그냥 떨어져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런 상황이라 제가 첫째는 그 집사님 부부가 하도 잘해줘서 얻어먹은 게 많아서 미안해서 갔고요. 두 번째는 그래, 막연하게 신의 은사 그게 뭐지? 호기심에 그래 나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에서 갔어요. 근데 조그맣게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기숙사 안에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멘. 예전에 저희 때에 우리 권사님들은 저희가 뭐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워요 이러면은 그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처리하자. 우리 내가 3일 금식해 줄 테니까 너도 금일 3일 해. 우리 작정 기도해. 그러면서 저희를 붙들고 앉아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들의 권능으로 신의 은사도 있었고 기도응답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근데 이 시대의 권사님들은 집사님이나 또 친구 이런 성도들이 어렵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어머 어떡하니,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우리 찜질방에 가서 기분 전환 좀 할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그거를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이 기도응답이 되지 않거든요. 오늘부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용기를 가지세요. 나이 들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명을 천국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라자스칸 지역에 들어갔을 때요, 복음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전하는데 그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가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모일 공간이 없어요. 가난한 동네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통역하는 우리 사역자한테 어디 공간을 좀 찾아봐라. 그때 나가서 구해놨는데 영상에 보신 것처럼 힌두 사찰을 빌렸다는 거예요. 머리가 쭈삣쭈삣하고요. 이제 호랭이 굴로 들어가 힌두 사찰에 복음을 전하다 우리 이제 몰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도 돈을 주니까 뚫렸구나. 이거 희망이 있구나. 뚫리는구나.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힌두 사찰에 이제 몇십 명이 모였어. 그동안에 했던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이 이제 한 5,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는데요. 꽉 차서 거기는 뭐 의자 이런 게 없으니까 바닥에 다 앉았어요. 바닥에 다 꽉꽉 앉고 다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 서 있어서 창문으로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고 나를 고치신 예수님들이 여러분도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저하고 눈이 마주쳤던 청년이 바깥에서 쳐다본 청년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꽉꽉 앉아서 문을 열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무슨 일이냐 갑자기 말씀 전하는 중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귀머거리였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귀를 열으셨어요. 아멘.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지역의 전체 세례를 받는 수가 막 3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세요. 저희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상급질라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뿐이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은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거기서는 그렇게 거리에서 증거를 해도 복음의 증거가 심플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외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될까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저희가
저희는 이미 문화권, 우리의 교양 있는 거, 우리의 생각, 인간의 어떤 방쳐놓은 것들 때문에 복음을 희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저희 1세대들 1910년도, 1920년도, 1950년도, 1970년도 초반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어요. 각 교회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어요. 나이 들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오래된 연배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화평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화평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이 왕성하여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갈라지는 거고, 믿음으로 저희는요, 병든 자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인도에 또 한 군데는 이렇게 50만 명이 사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 거리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곳에 이렇게 나오면데 막 3명의 아이들이 막 쫓아와요. 한 10몇 살 된 아이들이. 그래서 뭐냐, 그때 한 4시가 됐는데 식사도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쫓아오면서 기도해 달래요. 기도하는데 뭐냐 그러니까 귀멍어리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멍어리가 낫고 안 낫고는 누구의 권능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청년도 길을 열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스와질랜드 산속에 가서 산상수훈 것처럼 막 이천고지에 가서 말씀 전하는 영상 보셨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6년 전서부터 미얀마에는 신학교를 시작하고, 미얀마의 고지,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국경, 인도 국경 이런 데 계속 오지를 개척하다 보니까, 중국 국경에 참하고도 이런 데를 계속 개척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척을 하려면, 교회를 세우려면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신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미얀마에서는 영상으로 보신 대로 신학생들이 90명이 넘었어요. 작년에는. 그리고 26명이 졸업을 했어요. 2회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생, 너는 가서 이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저희가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해 함으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뭐를 가르치느냐?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그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저희들에게 가르친 걸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마지막 영상에 저희 미얀마에 보면 저희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순수한지요. 우리 졸레오라는 제자가 있고, 아까 그 제자도 또 노아라는 제자인데요. 이 졸레오라는 제자도 미얀마에는 지금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제자들이 머리가 깨지고 두들겨 맞고 죽었는데도 그 마을에 묻히질 못해서 땅을 못 지나가게 해서 강가를 지나가고, 그래서 시체를 묻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심할 때는 지금 한 4달, 5달 전에는 십자가를 다 두들겨, 한 샨스테이트에서는 십자가를 다 띄고 교육자들을 다 구금하고 이렇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매맞아가면서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병원이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졸레오 제자도 미얀마 버마족으로서, 미얀마에는 12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70%가 버마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버마였는데 그게 미얀마로 바뀌었거든요. 버마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바뀌었는데, 버마족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호랑이 어금니 빼는 것보다도 어렵다 할 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 신학교에는 지금 버마족
사역자들이, 저희 제자들이 30%가 넘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신학교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버마족 중에 한 명은 저희 졸레오가 군인 출신이고 미얀마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미얀마에서 대학을 나왔고 군인이라면 평생 동안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졸레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역자의 삶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큰 집을 갖고 살았는데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부인이 먼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 집을 떠났어요. 부인이 집을 떠나버리고 다 지금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졸레오가 옛날에는 군인이었을 때는 꼼짝도 못했던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배신자, 네가 배교를 했다, 네가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이 불교 마을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몽유아라는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세례주는, 강에서 세례주는 장면 나왔죠. 그 지역이에요. 얼마나 불교가 심한지 저도 그때 들어갔을 때 몰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될 수 있는 거를 각오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세례주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저희가 빨리 나왔어야 됐어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졸레오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양곤 근교에서 학교를 하면서 다 이제 오지에 있는 우리 제자들을 다 불러내서 양곤 근교에서 학교를 하고 저희가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믿고 구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걸 아니까 한 번은 졸레오의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아서 소가 다 죽었어요. 소가 다 죽었는데 정말 졸레오는 그 소 하나를 갖고 자기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자기도 지금 저희 사역이 후원하는 거를 갖고 살려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졸레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를 살려주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 소를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정말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판명된 소가 살아났어요. 아멘. 그래서 그 후로 졸레오의 별명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예수 간다, 예수 온다, 예수가 저거 하네,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소가 살아났다. 그랬더니 저희 제자들이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아갖고, 저희 제자들이 이제 신방 갔다가 놓아도 뭐 아프다 이러니까 닭한테 안수하고 또 돼지 새끼한테 안수하고, 근데 낫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돼지 새끼한테 안수하고 닭한테 안수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예수 믿다가 지금 도른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지금도 돼야 되잖아요. 아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지금하고 다르십니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의 그 예수님이고,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증인의 삶에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크고 작든지 날마다 간증이 넘쳐야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저희 바코라는 제자는 또 예수를 믿고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성막론을 배우면서 성막의 거룩과 성교를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성령론을 배우면서, 또 우리 이성호 목사님 와서 성령론을 가르쳤는데 성령론을 배우면서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를 도우시는 성령, 권능으로 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 이거를 다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한 40명 정도, 40가구 때 되는 불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네가 감히 우리 불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야자 자르는 이만한 칼 있잖아요, 그걸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순간 도망가야 되나, 돌을 던져야 되나, 순간 막 옆에 있는 나무를 집어야 되나, 순간 하다가 아니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정말 총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그 칼을 갖고 쫓아오던 제자가 바로 저희 제자 바코 앞에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 천사가 와서 딴지를 걸었구나. 그래서 제자가 앞에서 탁 넘어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이 발 앞에서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졌으니까 오히려 벌벌벌벌 떨고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2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곳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30분이라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한 얼마 남았나요, 목사님? 선교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선교, 이웃에도 선교, 직장에서 선교, 여러분이 있는 거룩한 땅에서 선교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착한 행실만 하고 끝난다면 NGO입니다. 그거는 선교지에서도 저희는 선교사 연합회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가고 하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착한 행실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선교의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까지도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영혼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중보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저희가 하지만 중보기도가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희가 97%가 불교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마귀들은 세상인데 어두운 영의 권세를 잡았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면 그들은 지금 적이 들어왔네, 그리고 저희를 공격하죠.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몸이 아픈 거로 들어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공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연합작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델타 포스처럼 특공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뒤에서 포부대가 막 포를 쏘고 비행기에서 막 폭탄을 막 떨어뜨려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상작전으로 육로를 통해서 군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것은 정말 비행기로 폭탄을 막 떨어뜨려서 정말 적지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는 연합작전입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막 뒤에서 포를 막 쏴대시고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특공대처럼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들어가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삭과 능력을 베풀으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큰 일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 화평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고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함께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자들을 길러서 저희는 언젠가 그 선교지에서 나오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지금 저희 학교에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이러면서 지금 미얀마 전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가 잘 성장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금 6년이 됐는데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저희 학교의 신학생들이 80명이 된다, 90명이 넘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80명, 90명 평신도로 성도들을 모으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지금 다 뽑고 계셔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긴박함이 없으신데 저희는 지금 긴박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하실지 모르는데 빨리 그런 데가 이슬람권이나 힌두가 오기 전에 미얀마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미얀마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끝쪽으로는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인도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중국 국경을 접하고 있고, 라오스를 접하고 있고, 타일랜드를 접하고 있고, 5나라의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5나라에. 근데 그 5나라들이 이미 또 뭐 이슬람교, 거의 다 이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이슬람, 인도는 이슬람, 힌두, 또 라오스도 이슬람, 또 태국은 이미 뭐 불교지만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가 다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슬람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저희가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지금 이슬람권들이 다 들어오서 다 많이 점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얀마가 이슬람권이 와서 점령을 못한 나라가 동양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가 빨리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크리스찬화 될 수 있도록, 기독교가 들어와서 마지막 때 오히려 미얀마를 통해서 인적 국가를 다 복음화할 수 있도록,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더라도 저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가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로마로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죽으러 가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러면 죽으러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잘 로마까지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로마로 압송당하는 바울의 배가 파손을 당합니다. 저희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으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평생 동안 예수를 잘 믿으셨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다 사는데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하게 보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들도 사도 바울이 우리 미양에서 좀 묵었으면 좋겠다, 위험하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 맥혔어요. 말이 안 맥혔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풍랑이 오고 나니까 다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런 풍랑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되겠고, 로마에 가서 죽을 걸 아는 사도 바울이지만 죽기 위해서 갈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 유라굴라 광풍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광풍을 통해서 14일 동안이나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구원의 여망도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깜깜하게 지낸 겁니다. 소망이 없게. 선교를 할 때도 그런 때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때를 지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 인명은 하나도 해치지 않는다, 너희가 배는 파손해도 사람은 다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276명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선교는 저희가 그런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믿고 끝까지 나가는 게 저희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러한 광풍이 올 때도 광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큰 사건이시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다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